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로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 좋아하세요? 의학 드라마는 이제 소위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장면들이 뭐 응급 상황, 그리고 뭐 당직 이런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의학 드라마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정말 뭔가 좀 긴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게 가슴을 좀 이렇게 죄어오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학 드라마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하나가 일치되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그 의학 드라마들에서는 좀 연출을 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꼭 일치가 돼. 뭐냐면 응급실이고 당직이고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럴까요? 아니죠. 어떨 때는 좀 소강 상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들어온 막내가 선배들에게, 선임들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오늘은 굉장히 한가하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임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우와!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딱 짓자마자 어떻게 돼? 막 콜이 뜨면서 전화가 오면서 긴급 상황으로 막 바뀌는 그러한 연출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사실 이렇게 긴급하게 변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평온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게 시련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시련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번 주 한 주가 사실 우리 유지원 집사님 기도대로 굉장히 바빴거든요. 이 월요일에는 이 상담 센터로 발족하기 위해서 이 5명의 상담 선생님들이 만나서 또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는 계속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화요일 날에는 우리 서성기 집사님 수술 이후에 가정 신방을 했고요. 또 수요일 날에 돌아와서는 이 설교 준비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 준비를 했었죠. 또 목요일 날에는요, 이 도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지하에 그 교육자실이 이제 상담센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배 작업을 하고, 또 금요일 날에는 북박이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제가 틈틈이 컴퓨터로 뭘 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쫙 준비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틈틈이 다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자, 이제 토요일이 된 거예요. 컴퓨터를 딱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 시련이 왔어. 그 시련이 뭐예요? 분명히 있어야 될 제가 정리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지? 다 찾아봤어요. 제가 뭘 안 했을까?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죠. 여러분, 이런 시련 앞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여, 비도 내리고 교회가 비도 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바빴는데 말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기도 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기대를 주는 거예요. 리셋. 너가 계획한 설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줄게 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또 한 번의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련은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로부터 인한 시련이었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히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두 가지 시련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 실패와 시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당면하였던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시련은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계략을 통한 시련이었어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련이었죠. 그래서 분명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시련은요, 혈과 육에 적용이 된 전투에 한정된 시련이었어요. 전투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대한 시련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로부터 받는 시련은 영으로 인한, 영에 속하여 있는 전투, 곧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이었다는 부분에서 아이성에서의 시련과 오늘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시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위 사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표현했을 때 계략 때문에 이 시련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이에요.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게 사실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처럼요, 저렇게 가나안의 7 족속이요 쭉 일자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은 여호수아가 이미 3장 10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이라고 말하고, 또 모세가 신명기서에서요 이 가나안 7 족속, 큰 족속들이라고 그 7개의 족속을 나열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어 쫓으라 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 족속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들이 분명한 것은 첫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를 이루어 갔는지 1절에서 보면 어떻게 무엇을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이성이 비록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이 7개의 족속을 보면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서쪽의 산지와 평지와 그리고 대연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명은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강과 바다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그 족속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7개의 족속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들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결코 좋지 않았어요. 매번 자기들끼리 7 족속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유리한 거점을 얻기 위해서 늘 전쟁이 있었던 것이 이 7 족속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7 족속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일심으로가 뭐예요? 한마음으로. 한마음이 될 수 없었는데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 한마음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곧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그 배경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위험, 그것 앞에서
이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전까지, 이 아이성 전투의 이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은요, 감히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아니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하나로 연합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진노잖아요. 진노. 아이성과 여리고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들이 접한 소식은, 야, 걔네들은 진노, 곧 징벌, 끝장을 내, 다 죽여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아니면 도저. 그래서 이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그 일심으로 하나가 된 마음이 온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무엇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7족속이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아니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 들었어요. 그런데 7족속 중에 유일하게 하나의 히위 족속만이 그 들은 것으로 무언가 엉뚱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뭉칠 수 없을 것 같은 7족속이 하나가 되었다,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지금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이 사실 순리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상한 엉뚱한 전략을 세웁니다. 꾀를 내어서 굉장히 귀찮은 번거로운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무대를 나귀에 싣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번거로운 엉뚱한 전략을 세웠을까?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보여집니다. 분명히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 아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성이 하나 있으니 그 성이 기브온 성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직감하는 거예요. 연합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기세가 등등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가 다음 타겟으로 누구를 노릴 것이다? 나를 노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 될 것이야? 진멸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들은 피부로 완전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비교를 잘 해보세요. 지금 이 기브온 위치를 보세요. 이 기브온 위치와 이전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전 지도. 자, 이전 지도를 보면 딱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성경에서 히위 사람이라고 하느냐? 히위 지역, 히위 족속에 있는 지역에 기브온 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겹쳐봤을 때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히위 족속이 소위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반대로 가나안 7족속에게는, 나머지 6족속에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아니 누구와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죠. 그 조약의 결과로 이들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가 뭐예요? 대를 이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배경이자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애초에 준비할 때는 분명히 저의 포커스, 제가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조명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곧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훗날에 기록하면서 내가 또 한 번, 우리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곧 뭐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한 주 동안 틈틈이 작성한 것은 이들이 또 교만했구나. 영적인 분벽을 또 잃었구나. 그러한 측면에서 설교를 쫙 준비했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그러한 측면에서 놔둔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설교가 쫙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고 하나님이 다른 대상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 함께 시작.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 이들이 분명히 저주였어요. 너의 대대손손 종이 될 거야. 영원한 종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역전시키세요? 축복으로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축약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그 첫 번째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분명하게 저주였거든요. 근데 1절 마지막 부분에서와 또한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일치되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듣고예요. 듣고. 다 들었잖아요. 7족속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그 말씀이 싹을 피우게 된 것은 유일하게 누구만입니까? 히위 족속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족속과는 다 진멸입니다. 히위 족속만 예외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이 어떻게 그렇게 예외가 될 수 있었느냐? 자, 보세요. 분명하게 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약을 맺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을 때 분명히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12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무엇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여리고 전투를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 비록 실패와 시련이 있었지만 아이성조차도 무너뜨리는 능력을 펼쳤습니다. 자, 이것을 들었을 때 나머지 6족속은 그 상대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죠. 저 리더되는 여호수아만 무너뜨리면 돼. 어떻게든 우리 힘을 모아서 저 여호수아만큼은 죽여버리자 라고 결단을 했던 반면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들이 아무리 모인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이 뭔가 전략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대단하거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전능하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 봤잖아요. 누구의 믿음과 비슷해요?
라합이 들었잖아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했다고 했어요? 반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라합이었어요. 그가 여리고 성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구와 조약을 맺으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9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록하잖아요. 여호수아가 9장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두 개를 완전히 대조하여서 부각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지금 조약을 맺게 되는 속임에 빠졌습니다. 넘어졌죠. 그런데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진노를, 징벌을 받고 진멸을 당하는 부류에 속하였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영적 분별력으로 나의 진멸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참 대단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선을 쌓을 수 없어요. 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공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제외된 상태에서는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으로 가는 것을 조금 늦출 뿐이지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진멸당한 마땅한 그 부류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 의식이 아니라 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조약을 맺은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아무리 세상이 거친 파도로 우리를 몰아닥쳐오고 사탄이 아무리 힘있게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겠지만 의인은 7번 일어난다 라고 하잖아요. 태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 7번이 7번까지만 넘어졌다 이렇게 세우느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다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11시로 예배를 변경하여서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30분인데 이거 상당히 힘드네, 피곤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면 30분 당겨진 것이 하나님을 30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늦게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또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이요, 동맹을 처음에 맺고자 할 때 그 동맹 아무리 맺는다 해도 하나님을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히윗 사람이 깨닫고 있었다, 간파하고 있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앞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비록 이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어떻게 보면 음흉한 계략이었잖아요. 그렇게 조약을 맺기를 사모하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우리 부동산이나 뭔가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약 조건에서 말이 달라. 만약에 계약 조건을 분명히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의 조건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어. 그러면 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기할 수 있죠. 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왜 이스라엘은 파기를 안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거든. 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사실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이치를 깨닫고 나서는 절대로 그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져볼 때 어디에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3가지 언약 중에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 쪼갠 제사물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언약이 깨어지면 누가 죽는다? 하나님 되는 내가 죽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면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너네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파기할 때 파기하겠어 라고 하면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결과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누가 당해요?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약을 지속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내 백성을 너네 이렇게 했어? 너네 이 속임수로 거짓말로 이 계략으로 나의 백성을 넘어뜨렸어? 내가 너희를 쳐 죽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나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작용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유대인의 정서로 따지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쑥 날아가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구원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요.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지옥이 활활 타오르도록 장작개비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징벌, 진노, 진멸이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이같이 하였다 나중에 이실직고 하거든요. 이들이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실직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분명히 의도는 좋진 않았어요. 과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도는 좋았지. 과정이 좋지 않았어요. 방법이 좋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와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하느냐? 23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죠. 이 말은 이들이 조약을 맺은 대가로 영원히 대를 이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이 영원토록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멸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취하는 무엇을 받은 겁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진멸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조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잠시 보류된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그 다가오는 심판을 두고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 생명이 보존되는, 곧 영생을 소유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비록 거짓말과 속임수와 음흉한 계략으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영원한 종으로 전락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것이 여기에서 끝이냐? 이제 이들이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한 것으로 끝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 이 히위 사람들이요, 이 사건, 이 조약, 그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체결된 이 조약은요, 성경 내용을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요, 훗날 분배를 받을 때, 이 가나안 영역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을 때 아론 지파에 속하여서 분배를 받았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징벌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땅까지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에 굉장한 열정으로
성전을 짓는 것에 동참했던 것도 바로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시죠? 1000번제를 드린 결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브온이 다시 가나안으로 흩어지느냐? 아닙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귀환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기브온 거민의 95명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단 안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전에 살펴봤던 성벽을 재건하였던 누구?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여서 성벽 재건을 완료시킨 것 역시나 누구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분노함으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심판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조약한 언약을 누가 깼기 때문에? 사울이 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깼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관계는요, 기브온이 믿었어요. 그럴 때 성경의 그 내용들로 또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의 기브온은 주변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가득히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때 주변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인으로 배경이 되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연이 아니라 무엇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연이 되어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주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조연되면 은혜가 더하죠.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허락되길 사모합니다. 그리할 때 저주가요,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주이다 할지라도 그게 눈앞에 보여질 땐 저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리고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주중에 예배까지도 드리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저주 같은 인생이에요. 자유를 포기해야 되고 소유를 포기해야 되고 나의 의지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저주 같은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언약을 맺게 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변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심인물, 주연으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